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함께 보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이 소제목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에 한 고라 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표현한 시로 해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아남게 된 자들이 이국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시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의 견해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지만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시온을 떠나 피신하던 중에 시온 성막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다윗의 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면 왜 소제목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어놨는가? 다윗이 지은 시를 포로로 끌려간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불렀던 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뭔가? 시편 32편, 42편, 44편, 45편, 52편, 53편, 54, 55편, 74, 78, 88, 89, 142편의 표제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훈적인 시, 묵상시, 능력 있는 노래 정도로 해석이 되죠. 시편의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통칭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교훈을 준다고 했는데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극복해가는 시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지침과 교훈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절망 중인 상황과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절망 중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시편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기에 다윗이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피신 중에 지은 시를 그들도 따라 불렀는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시편까지 기록된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는 여호와였습니다. 우리가 야훼라고도 알죠.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42편부터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여 라고 쓰여 있지만, 여기서의 하나님을 원어로 바꿔보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엘로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불렀던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에서는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원수들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감사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 이런 관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투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여 엘로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인이 비유로 사슴을 선택했는데 이 사슴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란 동물이 얼마나 예민한 동물인지 아십니까? 이 사슴이란 동물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슴에게 지금 당장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상태이고, 또 사슴이 그만큼 예민한 동물이기에 물을 찾을 때에는 그 냄새와 소리, 움직임에도 모든 감각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찾아 움직이고 오직 물만 찾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는 심정과 같이 이러한 갈급함이 나의 삶에도 있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 인생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녀가 열이 펄펄 끓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녔지 약대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뽑혔냐면 화생방 요원에 뽑혔습니다. 군대에서요. 이 화생방 요원에 차출이 됐는데, 이 차출되면 뭐 하는 거냐? 비상 상황이 걸리면 화생방 경복이라는 30kg 정도 되는 쇳덩이가 있습니다. 이 쇳덩이를 어깨에 메고 군화에다가 오리발 같은 이 신발을 더 신습니다. 군복 위에 옷을 하나 또 입습니다. 방독면을 쓰고요, 총을 들고 화생방 키트까지 들고 이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더위가 이제 시작된 6월이었고요.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상황이 걸렸습니다. 화생방 요원의 옷차림으로 무전을 받고 언덕 아래에 있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걸어갔고요. 근데 걸어갔는데 도착했는데 벌써 힘들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전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빨리 언덕 위에 있는 후문으로 그 키트 상자를 가지고 뛰어오라는 무전이었습니다. 군대는 복종 아니겠습니까? 저와 부사수는 그 키트를 들고 방독면을 쓴 상태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막 뛰어 올라갔더니 언덕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내쉬는 숨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호흡이 안 됐습니다. 때가 6월이었기 때문에 이러다 이렇게 호흡이 안 되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확 벗어 던졌습니다. 제 생에 딱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라는 이 느낌을 받은 그날이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그날 그 순간에 저는 방독면을 벗어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그 호흡이, 공기가 그렇게 그날 그때만큼 그렇게 갈급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때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기대하는데 나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갈급함은 있었는가?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나에게 있었는가? 저는 이것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복음성가의 가사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로만 고백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 갈급함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으신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니까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두 번째 그 발락이 제시한 그 제시안에 그가 받을 보상에 이제 마음이 혹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죠. 이것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마음에는 그가 받을 보상과 자기 이익을 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의 상징으로서 발람의 길이 언급되죠. 매일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지만 그 배경이 탐욕으로 물든 마음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도 주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고 있는가? 구약 전체의 흐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을 갈망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고통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든 그들이 시험을 받든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맞았을 때 그때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합니다. 그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혹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양과는 달리 영혼의 헛헛함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를 몰아가고 그 마지막 경계선, 마치 낭떠러지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근접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상에서 나의 영혼을 충만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그분을 갈망하는 그 열심도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모양을 좋게 만들려는 그 열정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는다는 것은 곧 무엇과 직결된다는 뜻일까요? 죽음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해결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물을 못 찾으면 곧 죽음이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생존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갈망이죠. 두 번은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뒤로하고 예배 생활을 뒤로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를 할 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해서 1년에 2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련회를 이제 다녀보면, 많은 이들이 모이는 이 대형 수련회에 다녀보면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련회 참석해서 받은 은혜가 집에 돌아가서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흘린 눈물,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뜨거움, 이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의 갈망,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말씀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에 참석하거나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생겨야만 이것이 더 크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매일 샘솟아 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의 그 표현이 더 극대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예배를 위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본문에서 그토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황마저 바꾸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넉넉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를 갈망하는 것,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깊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도전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만 따내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얻어질 능력이 결코 아니죠.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보니까 하지만 현실은 바램과는 달랐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3절 이하의 표현과 같이 원수들의 비웃음,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될 정도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고백이 무엇인가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다른 말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라는 이 답답함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 답답함이 이어지는가? 4절에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무슨 말인가? 절기에 참석하던 그 찬란했던 모습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지금의 형편이 대조되면서 그 고통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기쁨이 넘쳤는데 그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지금은 마음의 고통과 신음, 절망의 탄식이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내 신앙의 기쁨이 작아지면 언제적 신앙을 의지하냐면 왕년의 신앙을 의지합니다. 왕년의 신앙에 기대려고 합니다. 왕년에는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 참 내가 신실했는데, 그때 참 내가 은혜 충만했는데, 왕년에 나도 굉장한 열심을 가졌었는데, 왕년에 현재 내 신앙이 주목할 만한 신앙이 되질 못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이 왕년으로 갑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추억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할까요?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제는요, 어제로 지나갔습니다. 어제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건 어제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시인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5절인데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 잃고 주저앉아 땅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 같은 스스로에게 독백의 모양으로서 격려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의 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현실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자신의 심령과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린 상황과 과거를 회상하여도 다시금 비참해지는데, 하나님을 마주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조롱받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묵묵히 내뱉은 한마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일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 중에 하나님께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실도, 육체의 상태도, 영의 상태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인데요,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에게 전화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병원 가서 또 진료를 또 받으시고 검사도 하시고, 또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래 해서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죠.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요, 나지막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을 갈망하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막아서고 계신 것 같아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더라도, 나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NO, 아니다 라고 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라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인생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은혜 아래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 베풀어 주실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주님을 더욱 갈망하지 못하고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았던 모습, 더 깊은 교제를 소망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그때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며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기억하여서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